이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역사에 어린이들이 귀한 존재이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한 해이고, 그리고 19세기에는 여자들을 발견한 시대이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그런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대 멸시받고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존귀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면 어린이를 어떻게 새겼는가?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뭐 부모가 누구한테 제재받거나 법으로 문제되는 거 전혀 없어요. 왜? 부모의 소유미라고 생각했으니까. 로마 제국만 그랬나요? 우리 조선시대 마찬가지죠.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보면 뭐 아버지가 부인하고 딸들을 팔아먹는 경우들, 자식 파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BC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 아이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에 모였던 사람이 장정이 5,000명, 여자아이는 빠졌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숫자가 몇 명인가? 장정이 60만, 여자아이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사상들을 바꾸어 놓는 천지개벽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같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소중히 여길 것인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귀한 자녀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가? 합당하게 사랑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부모님들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보면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교회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잘못하면 코로나 걸리니까 다른 데 다 다니고 나중에 교회 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첫 외출이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이가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 첫 번째 예배 나와서 축복 기도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잘하면 때가 되면 유아 세례도 받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먼저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심어 줘야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왜 아들 교회 안 오냐고 그랬더니 애가 고3인데 지금 입시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온다고, 대학 시험 붙으면 그때 나올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으면 그래도 참 좋았을 텐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정말 우울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아이가 대학 못 들어간 게 그렇게 우울하고 섭섭하고 눈물 흘릴 일이라면 만일에 아이가 천국 못 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합격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천국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닐까요? 말할 것도 없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에게 바른 신앙을 어릴 때부터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은 대로 따라 삶을 사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 줄 알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탄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나오겠죠. 뭐 요새 바빠서 뭐 일이 있어 상황이 이래서 이 정도 생각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 구원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보면 자식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식이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기도의 눈물이 되고 있는지 필요하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자식이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1번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건강도 물려주고 좋은 환경도 물려주고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그 자식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더니 나는 갔는데 그 자식이 못 왔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지면 좋고 좋은 직장 안 가졌다고 인생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결혼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 안 만나도 행복하게 사는데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수 믿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랑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오히려 힘들어하고 불행해지도록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관심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가 추울까 봐 추운 겨울 새벽에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아빠 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왜? 따뜻하게 해서 아빠가 일어나면 따뜻한 내복을 입혀드리려고. 아빠 딱 일어나 보니까 애가 자기 내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아침부터 어린 것이 어른 내복을 입고 있냐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입고 있는지 좀 물어보면 될 텐데 자기 생각이 이상하니까 그냥 무조건 혼내키는 거예요.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좀 알아보면 되는데. 어느 학교에서 연극을 하였는데 한 아이가 조그만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였어요. 연극을 마친 다음에 이 소년이 아빠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아빠가 저쪽에 있는 거래. 쫓아가서 아빠 나 잘했지 하는데 이 아빠가 그때 거기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애가 자꾸 아빠 나 잘했지 하니까 이 아빠가 정색을 하면서 이놈아, 내가 지금 귀한 손님하고 얘기하는 거 안 보이냐? 짜증을 냈습니다. 책망을 한 거예요. 그 아빠는 그 아이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준 거예요. 그 만난 사람이 어쩌면 회사의 일에 중요한, 돈벌이에 중요한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돈 왜 벌어요? 돈이 목적인가요? 그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앞에서라도 아이가 끝나고 나면 안아주면서 정말 네가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좀 칭찬해 주면 안 되나요? 또 어떤 이는 아이를 너무 칭찬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없을까 봐 자녀가 웬만큼 잘해도 칭찬을 아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부모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엄하게 그러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 한국 유교사의 아버지들은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하죠. 특별히 경상도 지역 그러면 안 돼요.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의 몸짓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좀 안아주세요. 뽀뽀도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그렇게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정작 좀 크고 나면요, 남보다 더해. 부모들이 안 안아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안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깨도 토닥여주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좀 해주세요. 자녀들의 대함에 있어서 항상 자녀의 입장에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면서 보살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매로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될 때는 잘못된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듬뿍 쪄서 인격이 풍성하도록 그래 잘못 가는 길은 막아주는 것. 이게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강한 모습이에요. 구약성경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 혼내키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녀를 망치는 거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실히 징계한다. 징계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래요. 근실이란 말은 아주 성실하게 노력해서 자녀 징계하려면요 자녀를 매로 다스리려면 부모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이 안 맞는다고 막 혼내키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해 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남들은 잘한지 못한지 몰라도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부모는 너 참 잘했다. 아이고 훌륭하다. 네 최고다. 라고 칭찬 분명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자녀가 사회법을 어겼다든지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훈계해주고 필요할 땐 사랑의 매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새 근데 뭐 잘못 때리면 애들이 신고해요. 그래도 신고를 당해도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사랑의 매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삶과 신앙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부모가 되려면요 공부해야 돼요. 사회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사회에 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부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부모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죠. 말씀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해서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 옳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르고 함부로 훈계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훈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 부모의 화풀이로 때려서나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자기 화나니까 화풀이로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인격 위축됩니다.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킨다고 할 때 자기 화풀이를 아이에게 하는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내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요 차라리 징계를 멈춰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두 번째로는 징계를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큰아이한테는 강력하게, 작은아이는 어리고 예쁘니까 느슨하게 이러면 안 돼요. 딸은 딸이니까 느슨하게, 아들은 강하게, 이거 안 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크든 작든 공평하게. 안 그러면요 아이의 인격이 위축됩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질 못해요. 아이가 혼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불공평해. 분명히 보니까 공평하지가 않아.
아이가요 비참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혼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해야 돼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혼내기 전에 너 왜 혼나는지를 이해하도록 설명해. 아이가 잘 이해 못하면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아, 내가 혼나야 되는구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고통을 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 아이에게 반항심만 길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혼나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금 왜 저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러면 곤란해요.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어려서 설명 못한다고요? 여러분 갓난아이도요 불공평하다는 거에 대해 안 됩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요. 설명해 줘야 돼요. 네 번째로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의논해서 벌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혼내키는데 엄마가 애 편 들고 있고 엄마가 혼내키고 있는데 아빠는 와서 오히려 엄마를 뭐라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이를 혼내키려면 부부가 먼저 상의를 해야 돼.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혼내켜야 된다고, 이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상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가 혼돈이 옵니다. 아빠는 뭐라고 하고 엄마는 안 그러고 이게 지금 내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징계할 때 욕구 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내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 그 막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하는 건요 기도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이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쥘 땐 하나님께 그것이 복되도록 기도하라. 안 그러면 부모 자신 심령이 해를 입고 자녀에게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키는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엄숙한 시간이 돼야 돼요. 자기 분풀이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막 지금 내가 화가 나서 안 그래 내가 화나 줄게 너 왜 이래?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는 혼내키면 안 돼요. 여섯 번째로 벌 주었으면 그것으로 용서하고 끝나야 됩니다. 한 번 벌 줬는데 지나고 나면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혼을 내켜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다시는 그것을 언급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얘기하고 하면요 혼난 게 의미가 없어요. 일곱 번째로 타당하게 벌 주되 그 아이만 있을 때 벌 줘야 됩니다. 벌을 줄 때 정당하고 타당하게 벌을 주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혼내키는 거는 아무도 없을 때. 왜요? 그 아이도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꾸지람 들으면요 아이의 인격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너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너 혼나야 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길을 살린다고 방치를 너무해서 문제예요. 애가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엄마나 아빠가 손을 안 대요. 우리 애 기 살린다고. 누가 붙들어서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 왜 당신이 우리 애 기 죽이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훈계하고 매를 들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은요, 자식이 곧 부모의 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자식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못할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엘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제지하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의 전쟁에서 죽고요, 전쟁에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면요, 엘리와 엘리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섬세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절하게 사랑의 매를 들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바른 길을 사랑 충분히 받게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생활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100마디의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야 이게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진실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통하여서 진실함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밖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실제로 집에 와서는 대충 살아요. 차라리 바꿔요. 밖에서 대충 사세요. 그리고 집에서 거룩한 척 차라리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좋은 것은 그리스도로서 거룩하려고 진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면요, 가식을 부려든다면 차라리 집안에서 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한테 본을 똑바로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 눈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애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가식이 없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식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높은 영적 도덕적 수준의 생활을 본을 보여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높은 영적 수준, 높은 도덕적 수준을 생활의 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못 지킬 약속 하면 안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해놓고 안 지키면 자녀에게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실한 부모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말하고 안 지켜도 괜찮구나. 이거를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안 원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말한 걸 안 지켜요, 부모들이. 작은 약속이라도 해야 된다면 잘 생각해서 해야 돼.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나 없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약속했으면 아무리 큰 손해가 나도 지키세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약속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무조건 진실해야 됩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죠. 애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부모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정말 약속했는데 도저히 못 지킬 상황이 된다면요,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차라리 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게 됐다. 미안하다. 사과하세요. 실수를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이거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래야 아이가 바른 교육을 받습니다. 아,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거구나. 잘못했을 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고 변명만 해제끼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요, 아, 저렇게 삶을 사는 거구나라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부모님들이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는 아,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라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해야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교육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실수했을 수 있어요. 그때 인정하세요. 또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말씀이 끝까지 시행하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말한 뒤에 반드시 그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 했으면 끝까지 시행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일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말을 했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요, 그거 꼭 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가 말할 때 그냥 그때만 듣고 끝나면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받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때만 적당히 넘기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부모가 한 말은 반드시 자녀가 지키도록 확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아, 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못 지켰으면 사과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실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자녀들을 진실로 귀히 여기고 신앙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훈계하고 생활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들에게 최고의 삶의 환경, 최고의 삶의 부모, 최고의 믿음의 가정 물려줄 수 있고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